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 나의 구주 삼고 주께 붙들려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우리의 간증되고 찬송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깨우치시고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사사기 5장에 기록된 드보라의 찬양은 단순히 문제 해결받고 그래서 기뻐 노래한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찬양케 하시는 것 자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영적 치매에 걸린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심에 대한 증거와 증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담아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노래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지도자들의 뛰어난 지도력이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 지도력을 주시고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주관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과 통치자들도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임을 알라라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왕과 통치자들도 모두 찬양케 하심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대로 큰 길은 안전한 여행을 하고
활발한 무역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상인들이 이용하는 길인데 그 대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오솔길로 숨어 다녔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을이라고 한 것은 성벽이 없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촌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 대적들이 와서 다 노략하고 빼앗아 가니까 산에 숨어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어지는 6장 기드온의 시대에도 동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 숨어 살았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가 아니라 불안이 가득했다라는 거고 정의가 아니라 폭정이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며 무능력한 지도자들과 방백들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거의 무정부 상태와 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택하고 의지해봤지만 그 결과는 방패와 창조차 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은 새 신들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새로운 방백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도 상황과 환경도 붙드시며 역사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하며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사건을 통해 반드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교만과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살아야 할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저 개인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하나님이고 역사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공동체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시적 표현이니까 여러 의미를 담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 또 세일과 에돔들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거기서 맞닥뜨리게 된 적군에게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공동체의 삶에도 그렇고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땅을 진동시키시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저 블레셋의 철병거 900대를 물리쳐 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와 거의 비슷한 표현이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라고 하고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나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 역사하시는 이유는 바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드보라가 모세와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은 곧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홍해를 건넌 이후 곧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여호와노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찬양했던 것처럼 과거에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 높여 찬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드보라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응답과 역사하심에만 매몰되어서 우리의 찬양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지난 시간 살펴봤던 대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만 찬양하게 되고 나머지 모든 삶에서는 거의 찬양하지 못하고 말게 됩니다. 우리 찬양의 근거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찬양인 것이죠. 지금 드보라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철병거 900대가 어찌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아무 소용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서 우리가 심지어 다른 신들을 선택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바울의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찬양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저 먼 옛날 출애굽 때처럼 광야를 지날 때처럼 또 이 드보라 시대의 블레셋 철병거 900대를 물리쳐 주시고 압제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공급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기 위해 내 입술에 또 찬양을 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입술로 찬양하면서 내가 또 확인하고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렇게 주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드보라처럼 바울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또 찬양함으로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찬양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기억하고 또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담으며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내내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함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걸음으로 인도함 받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